주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강정의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어 이 작은 고을 강정에서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강정마을 전체 인구 1,900명 중 단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박수로 가결된 불의한 음식에 맞서서 지난한 투쟁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연행되고 수십 명이 구속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투쟁의 불길을 꺼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불온비를 되찾고 평화와 정의가 이 마을에, 이 섬에, 그리고 이 나라에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될 대장정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쓰여질 수 있을까요? 이런 대장정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나자렛 회당에서 하신 1년의 선포가 이 장정마을에서 끊임없이 재현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게 내리셨듯이 이 강정에서 살고 방문하는 이들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건드려 깨우셨습니다.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투쟁을 넘어서 주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추신이었고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에 물든 더러운 영과 맞서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한 영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동정을 당하셨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신병영에 대한 선입견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돌밭과 같은 마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봇뿌리가 타들어가듯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고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이 받는 박해와 굴욕을 다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이 강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벼랑에 섰던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심지어 문정현 신부님께서는 2012년 성주간 성금요일 십자가길 전례 중에 강정포구 방파제 아래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들이 국민 투표를 거쳐 선출된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은 강정마을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박해하던 이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나아갔듯이 강정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정의의 길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침 없이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강정의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군기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려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식별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돈과 권력을 쫓아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하나뵙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의 거대한 힘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올린 신앙인들이 커다란 악과 맞서 싸우면서 지속적인 내적인 외적인 투쟁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외상후 불안장애에 고통받는 이가 많았고 자살 충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어려움을 대면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영적 투쟁입니다. 주님의 영을 꽉 붙잡지 않으면 몰려드는 불안과 무기력함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적 투쟁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신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간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강정마을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바오로 사도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짓눌리는 정신적 고통 중에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한 바오로 사도처럼 강정의 주민들도 강정의 활동가들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이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보다 사도의 치열한 영적 투쟁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육체적인 걸음 이전의 영적인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이 장정을 계속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선포하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슬픔과 불안에 머무르지 맙시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움직이는 은총을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시다. 그리스도 부활의 희망을 우리 영에 새기고 자전도울 강전마을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대장정을 계속 이어나갑시다.